오늘 계속해서 미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제가 이거를 못 만들어 왔어요. 그 본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제와 동일한 삶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지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계가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중세시대랑 똑같습니다. 중세시대랑 똑같이 신자들의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지지 않아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10년 전에도 안 읽었고 20년 전에도 안 읽었죠. 그런데 오늘도 안 읽어요. 입시 공부는 쇠가 빠지게 하면서 삶 전체가 달려있는 성경 공부는 잘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사탄의 괴계인데, 제 생각에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교회 생활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랑 동일하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내일을 기대한단 말이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어제와 동일하게 살면서, 오늘을 어제와 동일하게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 가끔 이런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극이 되죠.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모든 가족에게 카톡으로 그 아인슈타인 말을 쭉 돌렸습니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하는 질문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일까? 이게 예스가 되기도 하고 노가 되기도 합니다. 노가 되는 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 구원의 복을 구하는 거죠. 구원의 복을 구하는 거.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구하는 복, 이건 잘못이에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불신앙이에요. 이런 복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환난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그냥 웬만한 게 아니죠. 웬만한 게 아니라 정말 큰일 날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죽을 병에 걸렸다라든가 뭐 파산했다거나 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께 구조 요청하는 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상황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이건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걸 구하는 건 성경에서 합당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닐까요? 우리 시편 많이 인용되죠. 다윗은요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적이 나를 애워쌌다느니 둘러쌌다느니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뭐 적의 목전에서 상을 뒤엎어 버려 주시고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구조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신앙 행위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저에게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오셨어요. 많이 배우신 분 같아요. 많이 배우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러저러한 뭘 하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러저러한 것이 있는데, 구원을 말하고 또 여전히 마지막은 뭐 그 복을 구하더라.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시편 3편을 보니까 그렇던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근데 시편 3편을 가서 보면 여전히 다윗은요, 사실은 그 구원의 복을 구하고 있어요. 구원 따로 복 따로가 아니라. 그 시편을 잘 읽어보면, 내내 읽어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구원은, 그러니까 자신이 뭐 사울이 무지하게 쫓아왔잖아요. 그렇죠. 10여 년간 도망 다녔단 말이죠. 죽일 찬스가 2번이나 있었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와 같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다, 이거 말하려고 그 시편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그때 상황 모면케 하는 기도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그거 신앙행위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윗 역사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얼마든지 상황 모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보면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죠. 그러면 본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말하기도 해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구약은 실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사실은 표현의 차이인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는데, 뭐냐면 실제의 이런 경우의 삶을 구약에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이런 실제의 이런 경우의 삶들, 이런 삶의 경우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기사들은 우리 인생들이 실제로 사는 각각의 모습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세상 역사책하고 다르죠. 세상 역사책은 위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우리 성경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줄 교훈들 있잖아요. 그 교훈들을 담은 역사들을 이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라는 질문에, 구원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구하는 복은 잘못입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불신앙.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움에 처해졌어요. 환난에 처해졌다는 거죠. 환난에 처해져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살려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는 거죠. 족한 줄을 알라. 그렇죠? 족한 줄을 알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이상하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암 환자가 한두 명이에요. 암 걸린 기독교인들이 한두 명이란 말이에요. 암 말기에 처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시작하고 다 기도하면 자신의 백성인 하나님,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요? 대부분 그냥 죽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냥 족한 줄 알라라는 거죠. 어차피 죄 지은 인생들이 건설한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모순 덩어리의 세상이라는 거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이라는 불법적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세계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데 정말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 있잖아요. 미국에 특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런 것이 삶의 초점이 되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요만큼도 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전혀 제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있죠. 제가 그렇게 물어본 분에게 너무 제 방송에 댓글 다는 칸이 작아서 140장가밖에 못 써서 짧게밖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성경은 어찌 보면 성도들의 환난을 기록해 놓은 책인 것처럼
뭐 그런 기사로 그득그득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멸망 기록을 담아놓고 있잖아요. 회복 기사가 없다니까요. 죄다 이거 환란 기록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런 기록이에요. 이 어찌 보면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쭉 쓰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의 키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신앙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그런데 40일 금식 후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는 불신앙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의 차이를. 아무리 내가 40일 금식이라는 끔찍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그래서 배고픔으로 줄여서 죽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40일 금식 끝에 죽은 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유명한 듀엣 가수의 형님이신데 신학교 다니다가 40일 금식하다가 죽었어요.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가끔 투정하시는 분 단식 투정하다가 18일, 20일, 23일 이때 병원에 다 실려가잖아요. 40일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수 있는데 이분이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땐 금식할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예수와 연합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거 몰라서 금식했었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죠. 신앙이 없는 사람만 금식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들, 신앙과 연합된 사람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지 그분 40일 금식하다가 죽으셨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에서 정말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도 환난 모면케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이게 왜 신앙이냐 하면 일용할 양식만 구해서 신앙이에요. 만나도 그러잖아요. 배고파 미치겠어요. 내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흘길 걸어서 광야에 가서 제단 쌓고 나 신앙해라, 나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따랐다는 거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인도하시니 어려운 줄 알지만 따랐다는 거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서 죽이려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다 굶어 죽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닥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음식 못 먹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종이 될 망정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다. 아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유분수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죽이었다를 캐치하지 마시고 불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도 못 들어갔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지옥에 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불신앙으로 그 신앙으로 앉혀주신 거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은 나에게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치만 거둬라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겁난단 말이에요. 하루치 먹고 똑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이틀치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틀치를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틀치 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치 말고 이틀치 건 다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6일 동안 거두고 안식일 때 그 바로 전날에는 이틀치 거둬라. 그날은 거두지 말고 일하지 마라. 안식을 누려라. 평안해라 내 안에서. 그래서 이틀치 거둬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뭐냐 하면, 그게 왜 신앙이냐 하면 하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이 시편 말씀, 저에게 질문해 오신 분 같은 경우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구조 요청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시편 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읽어보시라고요. 왜? 한국 분들은 가방끈이 기셔서 속뜻을 알아차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읽어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 3개, 4개, 5개만 읽어보면 구원은 전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온다를 말하기 위한 글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쉽게.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다윗이 이러고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네,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풍부에 처해든지, 그렇죠? 비천에 처해지든지 거기에서 일체의 하늘의 비결을 알아서 사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 하나님, 나를 이 악한 상황에서, 이 현실의 상황을 모면케 해주세요는 불신앙이에요. 그런 고백을 입으로 하시기만 하면, 아니 마음으로 생각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신다니까요.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세요. 여지까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이렇게 말해줬는데 아직도 모르네. 아직도 모르네. 나사로의 누이들처럼 모르고 나사로의 일가 칠척들처럼 모르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사람인 걸 알면, 신인 걸 알면 이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지. 아니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내 브라더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발 와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고 생명인 거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1년밖에 삶이 안 남았어요. 그거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밖에 삶이 안 남았어요.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네요.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니 내가 펄쩍펄쩍 뛰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하나님. 이 고백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신자예요. 우리 찬송 오늘 3개를 그런 걸 다 불렀는데, 예수가 나를 안아주신 걸 알면 세상의 조롱과 멸시 따위는 신경 쓰여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픈 거 괴롭죠. 괴롭긴 괴로워도 그까짓 거 못 이겨내가는 말이야. 이겨내갈 수 있다니까요. 저희 아내가 어저께 늦게까지 친구를 만나고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고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저희는 결혼하고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애들하고 같이 있자. 차라리 굶어도 애들하고 같이 있자. 사는 게 뭔데 애들 내팽개치고 나가서 둘이 쇠가 빠지게 일하고 그런 거 사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고 살자. 그러니까 어렵긴 어렵죠. 그렇다고 죽지는 않았어요. 미국에서 무슨 기가 막힌 공부를 해서 시간당 이만큼 버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교포처럼 쇠가 빠지게 그렇게 사는 거였단 말이죠. 그냥 미니멈 웨이지 조금 넘는 돈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런 결정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애하고 같이 있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죽이셨다니까요. 굶겨 안 죽이셨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큰딸이 만으로 21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잘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막 머리 말리고 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화장실에서 씻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머리를 말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잘한 것 같다. 친구를 만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뭐 다 속사정을 모르지만 정말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힘겹게 사시는 분들 많지만 그것보다도 더 마음이 힘들게 사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게 다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가정이 막 파괴가 되져서 그래요. 그냥 한 지붕에 살고 있지만 냉랭하거나 대면하거나 이제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요.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요. 이게. 그런데 이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거 그 무슨 심리학자가 들으면 우습게 생각하겠지만요.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정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생각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세상에. 가정마다 다 얼굴 표정 관리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사회마다 국가마다 다 얼굴 표정 관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행복시대가 열렸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여러분 장사 아시죠? 장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매상이 늘어나요. 매상이 늘어났는데 원가 밑으로 쳐요. 그럼 매상 늘어나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거잖아요. 박정희 18년 2개월 동안에 흑자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살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배고픈데. 그러니까 맨날 이명박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두환은 흑자 봤어요? 전두환은. 그때 얼마나 경기가 좋았는데, 경기가 좋았을 때도 79년에도 78년에도 박정희 적자였어요. 전두환이 흑자를 냈지. 그렇죠? 이명박 내내 적자였어요. 그런데 부자들 주머니에는 돈 90조 꽂아 갖다 넣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했잖아요. 왜 자살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가 왜 생겼냐,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이 사회가. 미국은 왜 중산층이 붕괴가 됐습니까? 미국은 묻지마 살인이 왜 이렇게 생기죠? 예? 총기 합법이 왜 계속 지속되냔 말이에요. 이번에도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정말 크게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벌어지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설사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예수가 안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안고 가면 안전합니다. 예수가 안고 가야 안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인은 절대로 세상보다 강하지 않아서 세상은 솔로몬의 말대로 여러분들을 학대한다니까요. 탄압하고 박해해요.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 진짜 칭찬이에요? 다 가짜 칭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평화롭지 않아도 How are you doing? 그럼 I'm doing great 그런다니까요. 무슨 I'm doing great이에요? 아, terrible인데. 인생의 terrible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지난 미가서를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이걸 참 답답한 상황을 목도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지적을 하세요. 그렇죠? 지적을 하시는데 뭐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라고 하고 유대의 산당은 예루살렘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아수르를 통해서 박살이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유대의 산당이 예루살렘이 아니냐라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놓고 있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긴 우상을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 사마리아라고 말한 거라는가 그 유대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와 같이 거기서 우상 만들어 우상 섬기고 있고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이방신과 같이 섬기고 있고, 그 다음 음행의 값, 여기서 음란하다고 하는 성경 말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겸하여 사랑하는 걸 음란이라고 말씀을 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그렇죠? 성경에서 이 어덜터리가 그거예요. 꼭 그 정말 육신적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하고 함께 섬기는 거, 그게 어덜터리, 음란하고 음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긴 목상 다 회피하고,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또 정리하신 게 뭐냐면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뭐로 모으신 겁니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방 신에게 드리는 은과 금까지라도 다 내 것이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어떻게 얻으신 거냔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된 거죠? 여러분들의 데일리 라이프, 매일의 삶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 주머니의 소득,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사회에서 얻은 소득들, 이것들은 어떻게 얻으셨어요?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몸 팔아서 얻으신 겁니까? 기생의 값으로 얻으신 겁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말이죠, 죄를 지적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와서 높은 산을 밟으시리라 심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심판을 당하니까 뭐 들깨같이 애통하고 타조같이 애곡하리라 8절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상처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상처를 고칠 수 없다, 도무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집 밟을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렇죠? 들깨같이 애통하고 타조같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되돌이킬 수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아니, 죄를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심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2장에서도 무슨 뭐 2장 1절에 가서 보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곰곰이 생각하면서 악을 도모한다는 거죠. 간사를 경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더라 라는 거죠. 이와 같이 밤새 곰곰이 생각하고 뭐 이래가지고 낮에 활동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거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 2절에 또 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사기치는 사람이 없나, 강탈하는 사람이 없나, 월급을 착취하는 사람이 없나, 뭐 별의별 사람이, 이게 다 밭들을 강탈하는 거죠. 그리고 집들을 탐하고, 여기 달라스에 있었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그 영어 모르는 할머니 집 뺏었단 말이죠. 그렇죠? 교묘하게 집. 제가 그 재판장에 가봤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법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인 라이팅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할머니가 뭣도 모르고 사인했으니까 그 오너십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모릅니까? 뻔한 거죠. 할머니가 왜 집을 그 여자한테 돈 다 받고 넘기겠어요? 그거 빼앗은 거죠. 이게 집을 강탈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산업을 학대하는도다. 그러고 나서 3절에 심판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그렇죠?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고는 바로 심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상황이 사실은 답답하고 암울합니까? 그렇죠? 아니, 좀 죄의 수렁에 빠졌는데 좀 건져 주시지. 그렇잖아요. 왜 가만히 계시죠? 그렇죠? 말씀은 하셨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죄로부터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건져 주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셨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태바처럼 말이죠. 그렇죠? 모세의 인도함 따라 쭉 간 사람들이 구원 받듯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모두가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아들된 우리들을, 자녀된 우리들이 수렁에 빠졌으면, 죄의 수렁에 빠졌으면 좀 적극적으로 건져내 주시지.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이켜야 돼.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씀하시고 좀 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불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뭐 그냥 뭐 이렇게 따라가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 좀 적극적으로 건져내 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의 말씀을 하시더라. 그렇죠. 아유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월호 이 비극 이때 뭐 박근혜가 책임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대통령한테 그래 그러죠. 참 이 도대체 시민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섹스 슬레이브로 우리의 어머니들이 끌려갔는데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아베한테 왜 사과를 요청합니까? 책임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왜 박근혜에게 뭐 그래? 이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아베한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독일 총리는 바보라고 폴란드 그 무덤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모자 벗고 사죄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난 모순과 왜곡을 보고 하나님은 책임이 하나도 없으신가?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따져 묻는데 우리 인간도 박근혜한테 따져 묻고 아베한테 따져 묻고 독일 총리한테 따져 묻잖아요. 인간들도 따져 물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따져 물어야 하잖아요. 아니 내가 죄 중에 빠졌는데 좀 적극적으로 살려주시지. 안 살려주고 있다가 나중에 너희들 심판받을 줄 알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냔 말이에요. 좀 인도 좀 잘 좀 해주시지. 인도 좀 잘 좀 해주시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어려움이 닥치면 구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 고통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보내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찬송에서 부른 것처럼. 그렇죠?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내가 하늘에서 승리했다라는 하늘에서 승리 선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세상에서 승리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하나가 되자. 그래서 내가 성취한 승리를 너희가 누려라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누려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삶에서도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계속 죄가 튀져나오고 튕겨져 나오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무엇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죄를 지으니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을 때 죄 짓는 걸 반복스럽고 고집스럽게 짓는 걸 말한다라고 그 원어 뜻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고집스럽게 사실은 일부러 죄를 짓고 있는다니까요. 말씀 듣기 싫어서. 말씀 듣기 싫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왕국을 건설하는 걸 그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는 거, 그걸 죄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뭘 어떻게 더해줘요? 내가 너를 다스리마,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법 주고 규례 주고 윤리 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 살아라. 근데 살기 싫다는 거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야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들 말 안 들면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야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하늘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투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때까지 받는 건 사실 궁극적 심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궁극적 심판을 예표로 들어놓고 계시는 거죠. 미가서는 사실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지도자들아 하시면서 경고해 놓은 그 말씀들은 사실 그때 고쳐 이 말이에요. 사실 그때 고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때 고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미가서에서 이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질문이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와 같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경험해야 되는 이와 같은 불의한 일, 부조리한 일, 왜곡된 일, 모순된 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신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다 꺾어 놓으시고 사단마귀 다 결박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책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안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미가서 1장 2장만 봐도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해 주시지. 우리도 책임을 박근혜에게 묻고 아베에게 묻고 독일 총리에게 묻듯이 하나님하고 따지고 둘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은 다 해놓고 계시니까 하나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천국에 가면 뭐가 좋죠?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좋죠 라고 정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좋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도 좋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살이를 사는 거죠. 그렇죠? 포도주를 마셔봐야 알아요. 진짜 가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를 먹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신랑이 준 포도주를 딱 먹어봤어요. 그렇죠? 신랑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먹어봤어요. 맛이 좋으네요. 알뜰알뜰하게 취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맹물로다가 포도주를 딱 만들어다 갖다 주셨는데 천국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 맛보는 포도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사는 그 하늘살이는 더 좋단 말이에요. 더 좋아요. 그럼 이 땅에서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좋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걸 희망한다니까요. 소망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아야지 뭐가 좋죠. 알아야지. 사실 그냥 죽어라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져요? 솔직히 여러분들 안 되져요. 여러분 제발, 어제도 저에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제가 대답을 안 드렸어요. 전 그런 거 기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못 해요, 그런 기도. 제가 기도했는데 요번에 또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 뭐 하는데 정몽준하고 남경필하고 그 조용기 씨 찾아가지고 기도했더니 안수 기도했죠. 믿습니다 그랬죠. 조용기 씨가 분명히 당선될 줄 믿습니다. 남경필은 됐는데 정몽준이 떨어졌어요. 그럼 조용기가 믿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조용기가 뭘 믿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뭘 믿었는데 조용기는 정몽준은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하는 거라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몽주 씨는 게다가 또 남경필이는 아닌데 정몽주 씨는 나름 또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기독교인을 떨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무지 무슨 허공에 외치는 소리같이 사실은 응답이 안 되져요. 하나님이 채워주긴 쥐뿔 뭘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여전히 굶는데 굶어요. 여전히 아픈 사람 여전히 더 아프고 심지어 죽잖아요. 병 걸려서 죽잖아요. 뭐 저도 뭐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뭐 세상에서 제일 그 아무것도 아닌 병이 당뇨지만 제일 위험한 병이 당뇨라는데 뭐 잘못하면 발 잘라나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서 죽습니까?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가난에 처해지고 망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도 쫄딱 망하잖아요. 망할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멸망시키셨다니까요. 망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승리지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거머쥐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3장 1절. 그렇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justice.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이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고 있으니까 이자들이. 그렇죠? 허물이나 사마리아라는 허물이나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목상 만들고 있으니까, 이방신 섬기고 있으니까, 창기의 값으로 산 것들만 주머니에 잔뜩 채워놓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스티스를 모르는 거예요. 라이처스네스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늘의 의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너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녔던, 일주일에 교회를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철야 가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주일날 가도요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신앙생활 40년 됐다는 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전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나처럼 완벽해져라, 너희들이 완벽해질 능력이 있어서 완벽해져라 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내 은혜를 받아들여라 라는 거냐. 그러면 완벽해질 것이, 완전해질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내 사랑을 받아 먹고 살아라, 나와 하나가 돼서 살아라 라는 말이잖아요. 나와 하나가 되라라는 말은 이거 딱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증을 내가 줄게, 시민권 줄게 라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은 의로운 자만 들어가는 데야 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럼 이 땅에서도 당연히 안 보이는 유니버설 처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티, 연합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신자잖아요.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탄식조로. 그렇죠. 청컨대 들으라. 이게 그냥 이게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흘려 들을 만한 말 같지만 이게 얼마나 지금 1장 2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지난주도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말씀을 뜬금없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청컨대 들으라. 반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청컨대 들으라.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공의가 아니냐 라는 거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회복된 너희의 본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원래 모습이 아니냐. 원래 에덴 동산에서 빨가벗겨져 있었을 때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을 때도 조금도 음욕이 생기지 않았던 그 무지한 상태, 그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고 나서는 뻘거벗은 게 부끄러운 거 알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로만 봐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날마다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갖고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도둑질을 하나? 내가 미워하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나? 내가 뭐 훔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불의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만 갖고도 쉽게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의를 많이 저지릅니까 사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걸 그렇죠? 스치는도 아니고 살짝 이는 바람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기독교인인 윤동주가 시를 써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그렇죠? 일본이 한국을 먹어버릴 때 한국 정부는 일본 왕에게 한국 왕은 한국 황제는 일본 황제에게 한국에 관한 모든 통치에 관한 모든 걸 다 양도한다. 이게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주 설명한 게 뭐였냐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서로 서약한다예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한국을 먹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그랬더니 안중근이 뭐라고 했어요? 재판정에서 내가 저거 쏴 죽인 거는 이토 히로부미 쏴 죽인 거는 재판정에서 결국 그렇게 했잖아요. 일본 그 판사가 저건 개인적 원한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안중근이 쭉 말한 게 뭐죠? 아니잖아요. 동양평화론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일본 저것들이 한국을 먹으면서 말한 동양평화 거짓말이다 말한 거거든요. 재판정에서. 그죠? 그러면서 진작 정말 동양평화를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안중근이 말한 거예요. 그 초석을 내가 깔은 거야 라는 거죠. 저자를 죽인 건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안중근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개인 감정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 평화라고 하는 걸 선교사한테 배웠더라라는 거예요. 안중근이. 선교사한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신뢰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심에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같이 하시지? 나는 도대체 느낌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검사해 보시면 알아요. 믿음을 시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슴 절절히 말씀하십니다. 가슴 절절히 말씀하시는 게 내가 또 이르노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청컨대 들으라.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교회 시대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제발 들어라. 청컨대 뭐죠?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공의가 아니더냐? 여러분들의 공의의 삶을 사시면 하나님 백성이고요. 오늘도 무시하고 사시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전엔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생각지 않았지만 잘 몰랐지만 지금은 그렇게 믿어요. 우리 작은 자교회 성도님들은 실수를 하고 약해서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거듭난 분들이라는 것들이 제 눈에는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제가 그런 것들이 안 보였는데 안 보인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변해지는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믿음으로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어요. 이것도 하늘의 비밀의 말씀이잖아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살이에 육신에 저당 잡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졌더라도 그래도 내 영혼만큼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고요. 혹여 세상이 타협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 황 목사랑 오늘 죽어버리시자고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아서 기쁘고요. 우리 교회가 하늘 부흥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걸 조금씩 제가 발견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깍지 끼고 꼭 붙드시고, 그래서 절대로 놓지 마시고 그렇게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두어 놓으신 승리의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